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묻기를 목사님,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도 없고 말씀에 대한 신앙도 없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교회 기관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사람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정치 혹은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국에 버림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정신적 수양과 훈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에 관해서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장사꾼이 시장에서 홍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뜨거운 홍차요, 뜨거운 홍차요 라고 외치니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어디 그 뜨거운 홍차 맛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홍차를 주문합니다. 행인이 장사꾼이 준 그 홍차를 마셔보니 아니 뜨겁기는커녕 얼음물같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이게 무슨 뜨거운 홍차요? 방금 이렇게 들통날 것을 거짓말하면서 속여서 이렇게 장사를 합니까? 라고 호통을 칩니다. 장사꾼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그 홍차의 이름이 뜨거운 홍차입니다. 그 이름이 뜨거운 홍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름만 뜨거운 홍차지 뜨겁지 않은 홍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날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심판날에 불쌍하게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교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라지 같은 교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정결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가 자랄 때는 곡식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가므로 곡식에 해가 됩니다. 소속한 교회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은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백해무익한 교인으로 가라지와 같은 교인들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쭉정이 같은 교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쭉정이는 속 껍질만 있고 속 알맹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쭉정이 같은 교인은 교회에 유익도 주지 않고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무익한 존재로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쭉정이 같은 교인입니다. 그 다음은 겨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는 곡식의 겉껍질로 알곡에 붙어 있으며 알곡과 함께 자랍니다. 때로는 알곡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겨는 분리되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겨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더러 유익은 끼치지만 자신은 버림받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겨와 같은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마지막 심판날에 버림받는 불행한 교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이 속해 있습니다. 성직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에 가서 버림받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으며 또한 열심히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쓰임받다가 결국은 제 욕심에 이끌려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제자로 섬기고 따랐지만 결국은 쓰임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최종적으로 버림받는 이러한 불행을 겪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그러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교인은 교회 부서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함으로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가라지와 같은 교인, 쭉정이 같은 교인, 겨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도 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 중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기심에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죄인이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으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뵙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에 나왔지만 이미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인산인해로 가득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까지 오시자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께서 보기만 해도 즐거웠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됐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생각했으면 삭개오의 마음은 참으로 즐겁고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는 입술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진실한 마음인 것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같은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에서 시탄받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기에 주님을 이제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때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도망갔습니다. 그 후 잡혀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허위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도망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였지만 연약하고 쓰러지게 될 때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구원을 얻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듣고 행한다는 두 낱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를 달거나 어떠한 물음을 달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보였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인 순종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은 무용지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저주와 복 그리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무엇을 받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해군에 근무하는 한 해병이 군기를 어겼다는 이유로 아주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군기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요소입니다. 군기가 문란해지면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혹독한 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보도되자 벌이 너무 심했다고 비난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신문이 독자들에게 그 혹독한 벌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해 동안 영국 해군에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벌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기의 목적은 무조건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데 있으며 이 같은 복종 아래에서만 군대 생활이 존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그의 경험을 덧붙여 말합니다. 한 번은 그가 거센 바다에서 대형의 배를 이끌고 있는 소형의 증기선을 탔습니다. 두 척의 배는 쇠줄로 단단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물보라 속에서
소형 증기선의 선장이 외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모두 엎드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자 그 순간 그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손살같이 날쌔게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끊어진 쇠밧줄이 한쪽이 발광하는 뱀처럼 내리셨습니다. 쇠밧줄 한쪽이 발광하는 뱀처럼 그냥 휘몰아쳤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장의 명령에 이유를 물으려고 서 있었더라면 그 이유를 듣기도 전에 즉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 승무원이 선장의 말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철저한 복종이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바로 이 같은 복종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창수가 나도 안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를 통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이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현격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힘차게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시험이 다가와도 요동치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를 비교해 보십시오. 욥은 10 자녀가 있었고 재산도 아주 많았고 신앙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시험이 왔어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에게 시련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며 남편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욥은 2중 3중의 시련을 겪게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천국에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또 10명의 자녀를 주었으니 합이 20명의 자녀가 되었다. 갑절의 자녀를 주었고 또 갑절의 재산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가운데 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3년 전부터 권사님 한 분이 생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는데 거기에 출가한 딸이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하실에 있는 단칸방에 월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권사님은 교회에 여러 번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깨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깨어지고 더 배워야겠지요. 이런 시련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도록 해 주실 겁니다. 저희 딸과 사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권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편이 옛날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었고 딸과 사위가 다시 결합하여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휘몰아쳐 오고 창수가 나는 이중 삼중의 고난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질 것이며 가짜 신자는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동정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해 일했을지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갔으면 과거의 긍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바탕 위에 과거가 소중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현재 주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참된 신앙의 바탕 위에 드려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므로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이 대전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겨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